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가 전했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들 중에 가장 결론 부분, 중요한 결론 부분, 즉 하이라이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도 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세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받은 세례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일 뿐 그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받는 세례, 진정한 회개 없는 세례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그걸 나타내주는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 즉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례 요한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분,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은 바로 세례 요한 뒤에 바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 여기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끈을 푸는 것도 또 그 신발을 들고 다니는 것도 다 노예들의 일이었어요. 종의 일이었어요. 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니거나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황송한 하찮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례요한이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려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 피 흘리셨어요. 그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는 지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 복음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람을 살려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예수님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모든 세상 권세를 파하는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세례요한만의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그리고 많은 주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의 후반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 세례요한은 나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였어요. 그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의 직분 중에 세례를 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네, 성찬도 준비하고 두 가지 우리가 성례가 있죠.
그런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예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줄 수 있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불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나오죠. 예,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성령께서 각 성도 위에 임하셨는데,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성경이 표현하기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이렇게 확 갈라지는 것처럼, 불길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의 역사적인 성취는 오순절 날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표현대로 성령의 역사는 이 불로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낳은 적도 있죠. 많은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용된, 그런 잘못 사용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부흥회 때, 여러분 부흥회 참석해 보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옛날 어렸을 때 다 부흥회 참석해 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부의 강사들을 꼭 초청하는 경우가 많죠. 담임 목사님 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외부의 강사님들 중에 유명한 분들 초청에다가 3일에서 4일 또 길게는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에 와서 박수도 치면서 막 북도 치면서 막 기도도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하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 불 받아라 그러죠. 불 받아라. 그리고선 여기도 막 불 받아라 그러고 불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가슴을 치면서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뜨거, 아 뜨거 그래요. 예, 불 받아라 그러니까 불이 여기 와갖고는 이제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여기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게 무슨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이나 또 감정적인 경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과 체험일 수도 있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여기 말씀에서 왜 성령을 불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열심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계몽, 영어로 enlightenment, 즉 밝게 해주는, 그러니까 조명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총인데 반드시 성도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총이다, 이렇게 칼빈 목사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소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불의 세례는 정결케 하는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뭐죠? 예, 물로 씻는 거죠.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물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염된 거,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더러워진 것은 물로 씻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불로 소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어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정욕들과 부패한 것들을 깨끗이 태우는, 정화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성도들 속에 온갖 신령한 습관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이런 정결케 하는 역사와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이 정결하게 하고 태우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오염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보는 것도 오염되고 듣는 것도 오염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더럽혀지고 우리 영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더럽혀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죄와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헌신조차도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참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시기심과 또 음란과 호색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면 심지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죄로 오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서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란 분이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여셨어요. 제가 이제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 옛날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거기 예배가 여러 개 있으니까 딱 이렇게 교인들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교인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간답니다. 근데 한 신사가 이렇게 한 커플이 와서 항상 인사를 하고 간대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간대요. 예,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커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커플은 부부가 아니에요. 예,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불륜. 그러니까 분명히 부인은 따로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들이 꼭 와갖고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둘이 인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 회개시키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했다면 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탄식을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탄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건 하나의 그런 단적인 예인데 오늘날도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일들 중에도 오염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말라기 3장 2절에서 5절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통군에 삭세되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삶 속에서 여전히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또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얘기하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자, 이런 선지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날에 그 누구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선지자는 여기서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죄로부터 정결케 만들고 깨끗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회개한 사람이죠. 말씀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 불이 나옵니다. 불.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빨래비누나 세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3절에도 나오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이 불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정화, 즉 깨끗하게 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불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 지은 삶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불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삶을 진정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예배,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함을 받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너 회개해, 너 회개해 하고선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종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의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할 것인지 종류가 쫙 나와요. 물론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대표적인 그런 죄들이 여기 나옵니다.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 지금도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또 간음하는 자, 이거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악을 말하죠. 또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마땅한 그 급료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예, 지불할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한다는 게 힘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증언하리라. 증언한단 말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삶 속에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점집에 드나들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간다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억압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행실을 고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고 그 예배가 공의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 불로 태워져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물과 불 모두 구원의 성격이 있고 심판의 성격이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물이든 불이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구원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죠.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에게는 그 물이 심판의 물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물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물이 되지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주민들은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그것으로 모두가 멸망했죠. 그러나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신자들의 심령 속에 불로 역사해서 그 정욕들과 부패한 것들을 다 태워 심령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 성령과 불의 세례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시켜 믿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믿어서 중생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세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었으나 오실 이는 즉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서 준비시키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처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 구약 선지자들 때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월서죠. 유월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할 때 이 말씀 인용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역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용광로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던졌던 군사들은 탔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탔어요, 안 탔어요? 나무는 안 탔어요. 그러나 불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불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불이 붙어도 성령의 불이 붙어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해.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의 역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옛날에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 불이 구원의 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불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똑같은 성령의 불이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못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예.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키가 들려있다. 여러분 키가 뭔지 아세요? 예, 이거는 열쇠 아니에요. 열쇠. 예, 그 열쇠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분들은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넓다랗게 생긴 이 저기 스쿠리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흔드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유튜브에서 키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또 할아버지들이 키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도구죠. 예. 자,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옛날에 타작마당,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장면이죠. 벼나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되면 그 이삭이 있죠, 이삭이 있는데 그거 재료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탈곡을 해야 돼요. 탈곡이라고 하는 건 벼 이삭에서 그 벼를 뽑아내는 거죠. 곡식, 쌀을 뽑아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벼도 그렇고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도, 밀도 그렇고요. 자, 지금은 이 모든 과정을 기계가 해요. 기계가. 그런데 이전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됐어요. 탈곡을 하기 위해서 이 이삭에서 나달을 떼기 위해, 열매를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달에서 곁결을 벗겨내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가축이 밟게 하거나 아니면 탈곡대로 두들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리깨라는 거 사용했죠. 도리깨로 막 때리면은, 곡식을 때리면 그게 이제 탈곡이 됐습니다. 탈곡을 마치면 이제 볏짚만 남죠, 볏짚만. 그 볏짚 가지고 꼬아갖고 가마니도 만들고 또 집신도 만들고 또 기와집에 초가집에 그 지붕도 만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탈곡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껍질하고 그 열매가 같이 섞여 있죠. 예, 막 빠니까 섞여 있어요. 그럼 그 일일이 손으로 주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키예요, 키. 키에다가 그걸 이렇게 옮겨놓고 막 흔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겨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바람으로 날아가요. 그러나 곡식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이 키의 역할은 이 흔들면서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키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상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수 있는 키가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성도들 같고 다 똑같아 보이는 교인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31절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민족을 불러냅니다. 모든 사람 불러내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분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양하고 염소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보면 구별이 돼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그죠? 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염소상이 있고 양상이 있는데 예. 예,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좀 긴데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꼭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본문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줄을 세우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신다. 그래서 양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 이렇게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즉 의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 삶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분리가 돼요. 예, 그냥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키즈를 함으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참된 성도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고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으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인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성도인 척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모든 거짓과 유사품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계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완악해져 갖고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러면서 그러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작마당은 바로 심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타작하는 곳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실 분이 이제 곧 오신다고 세례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듯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임박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곡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경고하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존재하며 경건한 자를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고등학교 때 그 하교하다가 그 남영동 그 극장 앞에 횡단보도에서 그 버스가 이게 지나쳐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죠. 수십 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 중에는 80이 넘은 할머니도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세상 말대로 천수를 다 누리고 90대 이후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이 내가 현재 처한 이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돼. 미래의 먼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이런 거는 절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과연 지금 현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나 내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내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어요. 목사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애인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지 내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읽고선 어거스틴이 구원받았는데요, 회심했는데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제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예, 주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셔요?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들, 부귀영화들, 그리고 세상에서 맛보는 달콤한 쾌락과 우상 숭배, 그런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주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부귀와 인기와 쾌락을 더 살아가고 주님께서 제발 천천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신자인지 쭉정이인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자들, 또 그렇지 않을 자들, 주님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분리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고린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